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죽으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었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체포 사건,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직후 빌라도의 재판과 채찍질, 희롱, 그리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등 이런 순서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로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초와 또 고난 끝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잔혹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총체적인 고난이에요. 육체적으로는요,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고문 당하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군병들의 희롱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에요. 정서적인 학대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말, 나의 해가 되는 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이런 것들 당하면요, 분을 참지 못해요. 어떻게든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원수 갚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최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해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비난하는 상대방을 정해놓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었다,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인간이 더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요, 자기연민이에요. 자기연민.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억울함은 자기연민의 일종입니다. 나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다 보니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자기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나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자기연민을 철저하게 차단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마디의 불평이나 불응이 없으십니다. 때리면 맞았고, 찌르면 찔렸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호산나가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멀찍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 하셨던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 성경이 기록하는 제6시 유대 시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오 12시입니다. 6시가 되니 온 땅에 어둠이 갑자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해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정오잖아요. 그때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단마디 외침을 이루시고 곧이어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는
성소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것이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등 초자연적인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요, 두려움에 떨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 군병들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받고 죽였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보니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은 그동안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믿지 못하는데 기껏 지진 나고 땅 좀 흔들린다고 희한하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너무 늦은 고백이었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 십자가 죽으심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할지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예수님은 저주의 형상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주의 형상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사형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의 방법으로 잔인한 순위를 첫 번째로 십자가로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수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종종 짐승에게 찢겨 죽이는 그런 사형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 세 번째 교수형을 대신해서 그런 집행했던 사형이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매우 끔찍한 사형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장 위에 십자가형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웬만하면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로마의 노예나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시행했던 형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유대 사회 내에서도 최하층에 속하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십자가형이 허용된 듯합니다. 왜 십자가가 끔찍한가? 가장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에요. 가장 천천히. 다른 형벌도 끔찍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비하면요 죽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하지만 십자가형은 가능한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공개 처형이에요. 다들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진행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에 더해서 공개적인 수치까지 더해주는 그런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범죄자의 죽음을 넘어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심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의 상징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AD 380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십자가는요 국가의 최상위 가치를 가리키는 그런 심볼이 되었어요.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십자가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저주스러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편안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고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형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주님께서요, 우리를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십자가 붙드시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신 것을 넘어서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을 읽다가 가끔 외래어가 등장할 때가 있죠. 번역이 안 되고 그냥 외래어 발음 표기대로 이렇게 기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죠.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단어 있죠. 구약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누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아람어도 할 줄 아는 목사? 아니에요. 성경 아람어만 좀 아는 거죠. 아람어가 등장을 해요. 왜 이 부분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적었을까?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 전체적으로 사용되던 공용어였습니다. 공용어. 우리가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니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히브리어가 모국어일 테니까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예수님은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통용됐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로 소통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것일까?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을 고려할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은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실 만큼 어찌하여 저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라는 그런 외침의 질문인 것이죠. 독생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괴롭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이룬 이 십자가를 마음 깊이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는 복된 성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치부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사건이고 나랑은 연관없는 죽음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죠? 요즘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암송을 매주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훈련생들이 처음에는 암송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 안 해봤으니까. 평소에 잘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5, 6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암송 깜짝 놀랍니다. 어찌나 완벽하게 이렇게 암송들을 하시는지 놀라워요. 그리고 그 암송하면서 받는 은혜들이 눈에 보여요. 물론 전날 밤까지 괴로웠겠죠. 그 외워지지도 않는 단어 외우느라고. 그런데 그 암송이 가진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다 이렇게 암송하신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구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그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 근처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그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듯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감격과 그 감동 다 사라져버리고 외식만 남고 의식만 남은 그런 메마른 종교 활동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 되게 하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만인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위해 이제까지 달려오셨어요. 드디어 오늘 약속하신 그 대속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믿으시면 아멘.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만큼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폭포수 아래서 평생 주님 배신하지 않고 그 손 붙잡고 가기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형상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른 그 어떤 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온전히 우리 삶의 지표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